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3월 달력 주제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입니다. 지난달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서 5만 3천여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 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생겨서 학교가 많이 파손되고 대학 수학능력고사가 일주일 연기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심하게 나면은 웬만한 집은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게 나면은 무너진 집도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00층 건물도 흔들리면 위험한 것처럼 제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든 그런 교회도 흔들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작은 교회, 작은 성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든든한 교회의 모습과 든든한 신앙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고 든든히 서가는 성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별 5개짜리 교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텔 등급을 표시할 때 무궁화로 표시해요. 무궁화 몇 개인가에 따라서 호텔이 얼마나 고급 호텔인가 평가하는데 세계적으로는 별로 표시합니다. 보통 호텔이면 별 3개짜리, 조금 고급 호텔이면 별 4개, 최고급 호텔이면 별 5개, 그렇게 호텔을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교회를 호텔과 비교해가지고 교회에도 별 3개짜리 교회, 별 4개짜리 교회, 별 5개짜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양교회는 별 5개짜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은 건물이나 시설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최상의 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돼요. 투숙객들이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히 쉼을 맡겨갈 수 있도록 그 호텔은 최상의 서비스로 준비를 하는 그런 호텔이 바로 별 5개짜리 호텔이에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 수준도 마찬가지로 건물이나 어떤 모이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께 향한 서비스의 질, 그게 바로 중요하다. 그 질이 최고의 수준, 최선이면은 별 5개짜리 교회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서비스가 뭡니까? 사람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그것을 서비스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영어로 서비스 그래요. 예배 드리다. 서비스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서비스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서비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득권을 주장한다거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거나 높아지려고 한다거나 그렇다면 거기에 충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과 아픔이 있게 돼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교회, 별 5개짜리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호텔 종업원들이 철저하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무장된 최고의 호텔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교제할 때에 별 5개짜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섬겼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섬겼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물질을 내놓고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힘들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각지에 퍼지게 되고 소문이 많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향기가 멀리 나가면 벌이 날아오듯이 소문이 많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드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08장 3절의 말씀처럼 아까 찬양했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복음은 좋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은데 교회 가긴 싫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간하고 교회는 달라요. 절간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 깊이 가서 수행하고 돌을 닦는 게 절이지만은, 교회는 세상판 복판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에요. 물고기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힘이 없어요. 값도 안 나가요. 죽은 물고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고 세상과 같이 변화돼버리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작고 신자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진정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자선 단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적 병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물론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때에, 먼저 사람이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변화되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말이 아니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할 때마다 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열심을 다하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세 유럽에는 매해 추수가 끝나면은 그 성의 영주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마을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잔치에 그 성의 영주가 요즘 같으면은 뭐 군수나 도지사지요. 잔치를 벌이는데 모든 잔치 음식을 그 영주가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각기 포도주 한 병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치가 열리는 성의 입구에는 큰 포도주 항아리가 놓여 있고 들어올 때 모두가 포도주 한 병씩 붓고 오고 마련된 그 잔치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함께 들고 건배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되자 영주가 잔치를 베풀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 항아리를 들고 와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다들 포도주잔을 들고 올해 풍년 추수를 이렇게 맞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건배하면서 이 포도주를 딱 마시게 되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있더니 그냥 고개를 툭 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잔에 있었던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맹물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다들 포도주 가지고 오는데 나 혼자 그냥 맹물 갖다 부어도 뭐 상관없겠지.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다 맹물이야. 똑같이 다 그런 생각. 나 하나쯤 뭐 괜찮겠지. 나 하나 맹물 가져가도 뭐 아무 뭐 드러난 것 없겠지. 그런 거예요. 결국 물만 가득 채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나 하나쯤 물 가져와도 되겠지 하는 그 생각은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물 가져와도 나 하나만큼은 포도주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큼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나 하나쯤이야. 기도 안 하면 어때? 뭐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 다 나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이 그런 생각하면 이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나 하나쯤 그냥 1시간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하나쯤 뭐 봉사 안 하면 어때? 다른 사람이 다 할 텐데. 교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하나만큼은 기도해야지. 나 하나만큼은 주일 성수 잘해야지. 나 하나만큼은 시간 내서 봉사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나그네는 마당을 쓸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마당과 교회 곳곳이 있는데 그 곳곳에 있는 쓰레기 휴지를 줍고 정리하고 치우고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보는 채 마는 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버린 사람도 있겠죠. 줍는 사람은 주인이지만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나그네예요. 물론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다만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 그런 의식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은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뻐하는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나그네가 아니라 교회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앞세운 사람이 있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자기의 책임은 다 하지 못하고 남의 그만 간섭하고 얘기를 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뭐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하지 말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일꾼이 돼야 돼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평안한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교회를 보면은 서로 경험이 다른 다양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학벌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그동안 모든 배경도 다르고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예요. 서로 모여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조화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제철소에 가면 용광로가 있어 고로가 있는데 그 펄펄 끓는 용광로에 각종 고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뜨거운 용광로에 그 모든 고체들이 다 녹아버리고 이제 샘물이 나와요. 다 녹아 샘물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처음 나온 사람, 오래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용광로에 다 들어가는데 성령의 펄펄 끓는 불길로 녹아져서 그 결국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라는 이름의 용광로 들어가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성도님들, 평안하지 못하고 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만 관철하려고 고집부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랑과 교만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평안, 우리가 평안이라고 했죠. 이 평안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물론 나라의 평안, 성읍의 평안, 땅의 평안, 눈에 보이는 현상을 평안하다고 말로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안은 심령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평안의 출처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참 평안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평안, 유대인들이 평안할 때 그 평안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 곧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양떼들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먹고 디비져 놀기도 하고 실마른 물가에서 충분히 물도 먹고 얼마나 그 평안을 누려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이 그리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쉬는 것이 필요하지요. 평안은 또 쉬는 거예요.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아주 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 바쁘게 뭔가를 하게 되고 활동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삶의 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 소일하는 분들을 보면은 금방 노쇠하는 걸 보게 돼요. 금방 아프고 병들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영원히 쉬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쉬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쉬는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왜? 평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호화주택에 산다 할지라도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찬송가 419장 가사처럼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하겠습니다. 참된 쉼,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쉼은 주님 날개 안에 거할 때에 참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 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했어요. 하나 되는 것. 교회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둘이 하나 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개미 나라에서 미인 콘테스트를 했대요. 나름대로 내놓으라 할 만한 개미들이 다 모였어요. 아, 내 얼굴이 예쁘다? 내 허리가 가늘다? 서로 막 자랑을 하고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또 심사해가지고 최종 미스 코리아 개미
최종 계미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보기는 어때요? 그게 기매가 그 개미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허리가 그 허리지 무슨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지식, 돈, 힘을 뽐내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끊어져 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은 예수라는 나무에서 평안이 공급되고 그 평안으로 모든 불안, 염려, 초조, 불확실, 이 모든 것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주님 주신 평안.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죠. 아, 예수님 잡혔는데 그 다음 우리 차례 아닌가? 우리도 잡아갈 것 같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불어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방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하고 강건하고 그 평강이라고 얘기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강을 강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이든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은 내가 평강 얻기를 원하고 주님 안 주려고 하고 막 밀당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평강 누리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라는 자랑과 교만을 예수라는 용광로에 넣어버리고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태워서 죄인이면서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겸손과 은혜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아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은 여러분이 모인 우리 교회가 평안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위로. 물론 위로는 뭐 다르긴 하지만은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줘요. 위로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가까이, 가까운 관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는 함께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서 위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위로받은 우리가 또 다른 위로받을 사람을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도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된다는 거 큰 축복이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지 마시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평안한 교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 성령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이런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말씀지만을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평안한 성도가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어.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소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